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트를 그려주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 그려주신 하트보다 10배 큰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는 분은 소용없고 아까 처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 제목이 똑같다고 벌써부터 눈치채신 분이 계시는데 지난주는 1이었고 오늘은 2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승리한다. 성령으로 이긴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간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신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나 저랬나 하지 마시고요. 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성령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고급 승용차가 거의 한 8천만 원짜리 모델까지 얘기 안 해도 꽤 비싼 차가 제 옆에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한 60 초반 저보다 비슷한 또래의 남자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선생님 길을 좀 물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라매 공원 앞에서 물어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천공항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 김포공항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차가 보통 차가 아니에요. 우리 국산차 중에는 비싼 차 중에 하나인데 제일 비싼 차인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턱은 없고 당연히 있을 텐데 이 어른이 내비게이션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물어볼 때 사람을 찾아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비 찍고 가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비를 안 쓴대요. 안 쓸 거면 왜 내비를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 없이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교회당 계단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고서 불렀습니다. 권사님 엘리베이터 타세요. 뒀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못한답니다. 왜 못하냐 그랬더니 누가 타지 말래요? 그랬더니 헌금을 못해서 못한대요. 헌금을 못해서 탈 자격이 없대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습니다. 참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밥은 왜 먹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밥 먹을 때마다 돈 내고 먹습니까? 안 내고 먹죠. 지금까지 돈 내고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 역사상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 교회 점심값 갖고 온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공짜로 먹는데 그 공짜로 먹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서
한 게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무슨 공적을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자, 성령은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돈 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돈으로 안 사는 얼마를 내야 될까? 돈 너무 싸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돈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자동차를 파는 대리점에 가가지고 자동차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일즈맨이 자동차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대신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자동차 모형 장난감 하나 선물로 주고 이거 나 갖고 가세요 할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데 안 쓰는 게 문제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행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선행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선행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말로는 고백을 그렇게도 잘하면서 실제로는 선행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행이 내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잘하시는 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집을 계약했으니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 날짜를 잡았으니 결혼식 잘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사업을 시작했으니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잘합니다. 잘합니다. 사고는 쳐놓고 수습해달라는 기도는 참 잘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 남자랑 할까요?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허황된 얘기 했나요? 한 명도 없는데 두 남자를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물어보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물어보는 게 필요한 거죠.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물어봐야 돼.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뒷수습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답답하신 거죠. 내가 너 보고 하랬냐? 내가 너 보고 집 살았냐? 내가 너 보고 집 사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는 집 계약만 떡 해놓고서 돈 없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느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주님 앞에 길을 묻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물어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제 사무실에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혼자 왔어요. 남편이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저희 아내랑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명목으로 이혼을 허락하겠어요? 결혼도 허락할까 말까 하는데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자르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해 보자고요. 저도 기도해 볼 테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혼하라고 하면 하십시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안 할 겁니다. 물었습니다. 왜 안 할 겁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예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인데 내가 막 가서 싸우고 싶고 부딪히고 싶은데 기도하면 선생님께서 막아 주실 것 같으니 참으라고 하실 것 같으니 아예 선생님을 안 찾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목사를 찾아온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삽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그게 감사하죠. 자,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령을 믿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선생에게 묻지 않는다. 세 번째,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점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선생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결국 영은 사라지고 육만 남는 겁니다.
자, 육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라면서 19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런 것들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을 씻어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저기에 나오는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아마 내일 아침에 점치러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전히 술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분쟁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습니까? 당을 짓고 있습니까?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죠.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소욕을, 육체적인 것들을 다 씻어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 제가 희락할 수 있게 즐겁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듬어 주세요. 죄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죄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못된 버릇을 끊어내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못된 버릇은 자연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복음의 기초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뭘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뭘 열심히 작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어렸을 적 초등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동화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살면서 보면, 목사를 있으면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산에 사냥하러 갔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동안에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다가 그 소리를 길가에 있던, 강가에 있던 나무꾼이 들었습니다. 나무꾼이 들어가서 그 남자를 구해냈는데 구해놓고 보니까 임금인 거예요. 어쩌다가 물에 빠졌어?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일세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원하는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다 해두겠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무꾼이 고민을 합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같이 살 여인도 필요하고 막 손을 꼽다가 갑자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저랑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저랑 너무 좋으니까, 임금하고 같이 앉아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나랑 같이 하루만 주무셨다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무 생각 없이 좋다, 그거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오케이 하고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야 될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니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며칠 후에 어느 곳에 가서 하루를 자고 와야 되는데 안전에 문제 없도록 채비를 갖추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임금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이 현장을 탐방을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먼저 가보는 거? 사전 답사를 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닌 겁니다. 당장에 임금이 하루를 주무시는데 집이 다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셔야 되는데 이불이 없어서 이불을 다시 장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장만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냉장고에다 가득가득 쟁겨 넣었습니다. 음식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리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이 오솔길인 겁니다. 임금이 걸어갈 수는 없고 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길이 넓어야 돼서 갑자기 토목공사를 또 시작해가지고 길을 넓혔습니다. 지금 뭐가 온 겁니까? 임금 한 분을 모셨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일들, 분명한 것들 많이 있지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지 말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으로 도장받았다. 자, 성령으로 도장받는 게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짐승을 사고 팔면, 짐승을 내가 매입하면 짐승에다가 내 소유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도장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다가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괜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인사를 드렸는지.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 잘 주무셨어? 하고 물어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는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주무셨어? 너무 그 목사님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가까워서 내주 교통하시기 때문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좀 드시죠라는 말도 해보고 그렇게 교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을 믿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셨다면 성령님한테 물어봐야죠. 진짜로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가장 잘하는 기도가 있다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하루에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서 화요일 아침에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 뭘 설교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정도 살면, 하루나 이틀을 살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뭐가 감동이 오기도 하고 누구랑 얘기하다가 마음에 다 감화가 되기도 하고 하다못해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 듣다가 설교 본문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방송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똑같은 본문인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준비하면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면 설교 원고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이에요. 그 패턴의 첫 번째 시작이 성령님 알려주세요. 뭘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헌금 안 해도 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의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돈 안 내도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받고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는 거지 봉사를 해야만 뭘 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